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 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실 텐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라요. 전체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가장 인정받는 두 분의 심리학자가 계십니다. 한 분은 폴커 키츠라는 분이고요, 한 분은 마누엘 투시라는 분이에요. 전체 유럽에서 인정하는 탁월한 심리학자예요. 이 두 심리학자가 공저 책을 한 권 펴냈는데요, 우리말로도 번역돼서 출간이 됐어요. 심리학 나 좀 구해줘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꼭 좀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심리학 나 좀 구해줘. 이 권이 있는 두 분의 심리학자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이 책을 저술을 하면서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에 충실하면 평균 수명이 30% 연장된다는 얘기를 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그냥 헛소리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름대로 많은 임상 연구 결과 이런 내용을 여기 이 책에다 실어 놓은 거예요. 종교 생활에 심취하면 30% 수명이 연장된다. 물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란 기독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종교가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요. 온갖 희한한 종교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 생활에 심취하는 것보다, 종교 생활을 등한히 하는 것보다 종교 생활에 심취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뜸 이런 생각이 들어오더군요. 일반 종교에 심취를 하면 인생에 그만큼 도움이 된다면 생명의 종교인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확신이 들어오던데요.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일반 종교와 같을 수가 없잖아요. 일반 모든 종교는 인간에 의해서 창안된 것이고, 기독교는 물론 종교가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인간이 창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생활에 심취한다면 그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반드시 플러스가 되고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모든 종교마다 그 신앙의 대상은 다 다르고 모양은 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종교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사의식이라는 겁니다. 제사의식. 예를 들어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불공을 드리는 사람도 그냥 마구잡이로 하진 않아요. 모든 엄숙한 절차를 갖추어서 그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그렇게 불공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 염불하는 사람들도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정성을 기울여서 그 절차와 방법을 따라서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배 생활을 내 방식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를 따라 그렇게 바른 예배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저는 자다가도 놀랄 만한 일이고요, 정말로 생각할수록 신기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내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은혜는 없고요,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간절히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지식이 없어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형편이 가난하시고 쫓아가지고 돈 많은 부자를 찾는다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예배자가 되라, 그 얘기예요. 말씀을 벗어난 예배는 하나의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난 예배는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를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말씀 보시겠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배 장소가 어디냐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예배 장소가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있어요. 23절이잖아요. 다시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 어디서 예배하느냐가 초점이에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예배하는 사람이 초점이에요. 누구의 초점이 맞는 거죠? 예배 장소냐, 예배하는 사람이냐? 예배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뭐 산에서 예배하는 거,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거, 예배 장소에 필이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장소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당신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 중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무슨 형편이 가난해서 돈 많은 부자를 찾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지식이 한계가 있어서 공부 많이 한 사람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도 현대 교회의 현대 교인들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맥락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 내가 다니는 교회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누군가, 내가 다니는 교회 시설이 어떤가, 프로그램이 어떤가, 꼭 사마리아 여인 같은 예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하는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 수천 명이 모인들, 여기 수백 명이 모인들, 그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그런 맥락에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종교 행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이번 단기 선교 이제 갔다 오시고 다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러분들이 열방에 가시면
거기 무슨 예배하는 이런 편안한 의자도 없고 이 시원한 에어컨 바람도 없고 거기 가면 모든 것이 열악하고 모든 것이 불편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방에 가서 예배하면 은혜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도무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 불편한 열방의 예배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 장소가 아니라 거기서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진짜 예배자로 예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저는 23절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했습니다. 전 성경 묵상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냥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하는 것 정말 필요해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시는데 그 찾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찾으신다는 말씀의 개념이 뭐냐?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다 보니 번갯불처럼 제 심령을 터치하고 지나가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소중하다 그 얘기입니다.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뭘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가, 지식이 얼마나 많은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런데 자꾸 의미 부여를 하고 가치 부여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예. 나는 그 며칠 전에 책을 한 권 읽다가 뭐 그 검사 판사도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참 우리보다는 레벨이 높아 보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서울대 법대를 나온 사람들 가운데 판사로 배치가 되는가 검사로 배치가 되는가에 따라서 자기들 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그 열등감이 있다는군요. 서울대 별거 아니야. 우리가 미처 몰랐던 내용이에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면 다 그 좋은 줄 알았더니 자기들 안에는 엄청나게 열등의식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가치는 배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가치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지위 명예가 있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 사람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당신이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합니까? 당신이 인류대학을 나왔으면 뭐합니까? 당신이 재산이 100억 아니라 1000억이면 뭐합니까? 당신의 지으신 그분을 모르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당신의 소유한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나라는 세계 방송사상 처음으로 유네스코에 기록으로 등재된 방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983년도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다 아시죠?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4시간짜리 생방송으로 기획을 했다가 이게 138일 동안 생방송이 계속 진행된 거예요. 세계 방송 역사상 최초. 저도 생방송에 출연을 해봐서 아는데요. 생방송은요, 1시간짜리 생방송 하는데도요, 사전에 가서 방송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1시간 전에 가 철저하게 원고 검사하고 리허설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생방송을 138일 동안 계속한다? 세계에 없었던 일이죠. 이 생방송을 통해서 남북 이산 가족들이 1만 180가족이 상봉을 했거든요. 6.25 전쟁이 터져서 흩어지고 1.4 후퇴 때 넘어오다가 부부간에 헤어지고 부모 자식간에 헤어지고 형제간에 헤어지고 생사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생방송을 통해서 1만 가족 이상이 소재를 알고 상봉을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가? 여러분, 흩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찾는 거예요? 네? 아니, 헤어졌으면 그만이지 왜 찾냐고요? 헤어졌지만, 흩어졌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어쩌다가 헤어지고 어쩌다 흩어지고 어쩌다 이산가족이 됐지만 눈을 감아도 결코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니까 찾는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존재는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귀하지 않는 존재는 흩어지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소중한 존재는 헤어져도 찾고 흩어져도 찾고 이별해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사건과 대비를 하면서 아하,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구나,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하나님 앞에는 당신의 존재를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만큼 소중한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예배를 우습게 여길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예배 별로 아무런 의미 부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예배에 열심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고 혀를 찰 수도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 바쁜데 왜 저런가? 그럼 그 사람들은 모르죠.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예배의 가치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거든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솔로몬이 회개하고 고백처럼 한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본분대로 살아야 그 사람의 삶이 의미가 있잖아요. 지으신 본분대로 살아야 그 사람이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저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축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오셔가지고 뭐 입신 들어갔다 가셔도 괜찮아요. 졸음이 오면 뭐 그냥 요즘 뭐 숙면을 거의 못 취하시잖아요. 그냥 졸음이 쏟아지면 그냥 깊이 주무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뭔가 갑자기 설교 들었던 것이 그냥 계시처럼 막 떠오를 수가 있어요. 그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는 것보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면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지. 왜?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니까요. 아멘. 두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요. 이거 빅 뉴스예요. 빅 뉴스. 대단히 엄청난 뉴스예요. 누구를 만나 주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요. 출애굽기 29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과 4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42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널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발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네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놀라운 약속이에요.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이 회막에 나와서 번제 드릴 때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고요. 번제는 예배잖아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뭐냐면 회막에 나가서 번제 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죠. 내가 저 사람과 저 사람이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면 만나도 그만 안 만나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정기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고 자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누군가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때를 따라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요? 확실한 방법이 뭐가 있나요? 예배 드리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010-9246-0685 전화를 쳐주세요. 카톡을 보내시든지 텔레로 보내시든지, 목사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예배 안 드리고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지체치 말고 12시 넘어도 괜찮아, 나한테 바로바로 보내주세요. 목사님 제가 알아봤는데요, 예배 드리지 않고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찾아냈어요. 바로바로 문자 주시라니까요. 제가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나도 예배 다 버리고 그 방법 쫓아갈란 게. 잘 들으세요. 예배 드린 것 외에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제 친척 집안 형님 한 분이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하루도 술을 안 마시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웠어요. 옆에 가면 담배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옆에 냄새 맡아봐요. 담배 냄새 나나? 담배 피는 사람은 아무리 씻고 닦고 해도요, 예수 믿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 냄새 팍 납니다. 내 집안 형님이 술을 그렇게 좋아하고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 때 높은 훈장을 받았어요. 훈장을 받으니까요, 바로 청와대 비서관들이 바로 저기 오더군요. 내가 가만히 다 봤어요. 당신이 이번에 훈장 수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며칠 날 몇 시까지 청와대 어디로 오시면 된다. 한 달 전부터 그게 와요. 그리고 그날 훈장 수여식에 오실 때는 복장은 무슨 컬러로, 넥타이는 어떤 차림으로,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당신이 술을 좋아하신다면 일주일 전부터 술을 금주하십시오. 당신이 담배를 혹시 피운다면 일주일 전부터 금연을 하십시오. 그게 매뉴얼로 딱 내려와요, 청와대에서. 저는 그것이 알고 싶다. 이 형님이 과연 술을 끊을까?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는 사람인데 과연 담배를 끊을까? 일주일 동안 술을 끊더군요. 일주일 동안 그 좋아하는 담배 끊더군요. 그리고 청와대에서 지시한 그날, 매뉴얼이 하달된 그날 그 장소에 가서 전두환 대통령한테 훈장을 받아와가지고 거기다가 베레박에다가 나 훈장 받았다고 그러노. 나 그걸 다 봤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까닭이 뭔지 알아요? 대통령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거, 절차와 방법이 거의 비슷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차대로 해야 그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무엇을 통해서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회막에 나와서 번제 드림으로 내가 너를 만나자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 드림, 회막은 예배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번제 드리는 거는 예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거는 정말 인생의 대박이고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깊이 만날수록 좋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수록 좋아요. 그분 만나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풀립니다. 그분 만나시면 인생이 대박이라고요.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는 최고의 수단은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주 감동적인 휴먼 스토리 영화가 있어요. 불의 전차란 영화예요. 이 영화를 아직 못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불의 전차.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은요, 영국의 육상 스타 에릭 리델에 관한 스토리예요. 에릭 리델. 지금 프랑스에서 지금 올림픽이 열리고 있잖아요. 아마 어제 오늘부터 육상 경기가 시작되고 있을 거예요. 1924년도에 런던 올림픽에 열렸을 때 에릭 리델 선수는요, 100m 단거리 세계 기록 보유자였어요. 이 사람은 워낙 실력이 뛰어나기 때문에요, 금메달은 따놓은 당상이었어요. 그런데 100m, 자기 주종목인 100m 결승전이 벌어지는 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에릭 리델 선수가 고심을 하다가 출전 포기를 선언해요. 나는 거룩한 주일에 내가 평생 100m 단거리 경주 세계 기록 보유자로서 내가 여기에 출전하면 금메달을 따겠지만 나는 금메달과 주님의 날을 바꾸기 싫습니다. 출전 포기를 하니까 영국이 발칵 뒤집어졌죠. 반역자, 배신자,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그로 인하여 그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막 매도당하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의 주종목도 아닌 그 이튿날 평일날 400m 결승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육상 선수들은 자기 주종목에서 두각의 실력을 나타내는 법이지 다른 종목에 나가면 맥을 못 추거든요. 그런데 주종목도 아닌 400m 결승전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니까 그를 비난하는 영국 언론들이 확 돌아섰죠. 에릭 리델 선수, 그 선수를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가 불의 전차입니다. 꼭 한 번씩 보십시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일을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 기준에서 예배를 막 감정 따라 보이콧해 버리시고, 그런데 그거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오셔서 졸다 가셔도 예배 자리로 나오세요. 맑은 정신으로 예배하고 가시면 더 좋고, 예배 오셔서 은혜 받고 가시면 더 좋고, 졸다 가셔도 오셔야 되고 은혜 못 받으셔도 오셔야 되고. 아멘.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시는, 주님 만나주시겠다는데 우리가 길을 쓰고 예배해야지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를 소개합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주님은 축복하시겠다고요. 예배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요. 출애굽기 20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게 임하여 뭘 주겠다고요? 복을 주리라. 이거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번제단을 쌓는 자에게 내가 그 제단에 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요. 복 받는 일을 왜 안 해요? 복 받는 일을 길을 쓰고 하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신 것은 우리에게 짐을 지우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요. 아멘. 제단 쌓을 때 당부하신 말씀이 있지요. 25절 말씀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이 얘기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예배 드릴 때 너무 지나친 형식에 신경 쓰지 말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려라, 그런 얘기인 거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과연 복을 주시는지, 그걸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노아인 거죠. 노아.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말씀을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 말씀 다 찾아보세요.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나는 막 잠이 쏟아져 미치겠다, 그런 사람만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아무도 안 계시네. 잠이 쏟아지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 갑자기 잠이 다 달아나셨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저를 봐주세요. 홍수 심판으로 생명이 있는 건 다 죽었어요. 방주 속에 들어갔던 노아가 이제 물이 줄어든 걸 보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살아남았다, 그 얘기입니다. 살아남았다, 그 얘기예요. 방주를 통해서 살아남은 노아가 나와서 뭘 했다는 거죠? 제단을 쌓아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단 쌓으라고 했습니까? 노아가 자원해서 쌓았습니까? 왜 자원해서 제단 쌓았죠? 살아남은 자의 본능이죠. 생명 얻은 사람의 본능이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너 살려줄 테니까 나가서 제단 쌓아라 말씀 안 했어요. 생명 얻은 자, 살아남은 자의 본능이 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예배를 등한히 하는가? 당신이 예배 자리를 피하고 싶은가? 당신 안에 생명이 없다, 그 얘기죠. 생명 얻은 사람, 살아남은 사람의 본능은 날 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까요? 9장 1절을 보시지요. 창세기 9장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답니다. 할렐루야. 글쎄 복을 받았다고요. 노아가 또 질문합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나 번제 드렸으니까 복 주세요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복을 주셨나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면, 살아남은 자로서의 본능을 따라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면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싶어요. 은혜 베풀어 주고 싶은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요, 날 살려주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종로 2가에 가면 YMCA 건물이 있어요. 이 YMCA 건물은 일제시대 때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지어준 거예요. 우리나라만 YMCA 건물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에 거의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존 워너메이커가 기부해서 지은 거예요. 이 땅에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이 이 민족을 살릴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전 세계에 YMCA 건물을 지은 거거든요. 이 존 워너메이커는요, 벽돌을 만들어서 판매하던 사람이에요. 벽돌.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백화점을 창업을 했는데 백화점이 날개를 달기 시작. 너무너무 백화점이 잘 됐어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존 워너메이커에게 붙어진 별명이 백화점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백화점 왕. 이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기업이 늘 호황을 누릴 수는 없어요. 호황을 누릴 때도 있고 불황의 늪에 빠질 때도 있는데, 그가 백화점 경영을 하던 가운데 불황의 늪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
종업원들이 CEO인 워너메이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일날 백화점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일제히 다 백화점 문을 열자고 종업원들이 다 그건 제의를 했어요. 존 워너메이커가 한마디 이런지에 거절합니다. 내가 주일날 문을 열고 1억 천금을 얻는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날과 세상 재물을 바꾸지 않는다. 세상 재물과 주일은 바꾸지 않는다. 그는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켰어요. 그러다가 그의 명성이 대단히 높아졌죠.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알려졌죠.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벤자민 윌슨 대통령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를 했어요. 당신 우리 정부에 들어와서 최신부 장관을 좀 맡아달라고. 그때 존 워너메이커가 거절합니다. 대단히 내게 최신부 장관직을 맡기는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겠으나 나는 내 고향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고 국무위원이 되면 본의 아니게 내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대통령께서 내게 그래도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 주기를 원하신다면 주일날 국무위원회가 열려도 나는 참석하지 않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내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이거 누가 대통령인지 몰라. 일반 사람 같으면 이거 웬 떡이냐, 장관이 되다니, 미 합중국의 장관이 되다니 이거 웬 떡이냐 하고 얼른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존 워너메이커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내 고향 교회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매주일마다 내려가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최신부 장관이 되면 국무위원이 되는 거고 국무위원이 되면 주일학교 교사직을 내가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것을 그래도 된다면 내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대통령이 그의 제의를 받아들였어요. 좋습니다. 당신에 대해서는 주일날 교사직을 수행하도록, 당신은 주일날 국무위원회가 소집돼도 당신은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최신부 장관이 됐죠.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은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아무리 변해도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셨고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앞으로도 당신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만큼 귀한 존재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고 내가 복을 받는 확실한 방법이에요.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이 이제 결론입니다. 옆 사람을 흔들어 깨우면서 주무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예배 잘 드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